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학교 교사들이 큰 걱정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또 다닙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학생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문해력이 아니라 문해력은 물론이거니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그 글의 의미, 그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아는 거죠. 그 문장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독해력이에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그 독해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나의 창의성들이 더해지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미치지도 못하고요. 독해력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떤 글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 행간에 있는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않아요. 단어도 문장도 압축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문장 전체에서 주는 깊은 뜻들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 문장을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 문해력이 약해진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교육과 어떤 발달되는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썩 바람직하지 않은, 아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독해력도 떨어지고 문해력도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분명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독해력 또 문해력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3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에 그 답을 하고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4절에 대답을 하고요.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는 질문에 6절, 7절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 오늘 본문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비하시키는 그 속에서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울이 꾸짖고 있죠. 이 꾸중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너희들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3개의 가상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말한다면 바울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번째, 3번째가 엉켜있는 질문이라고 보는데 그래, 바울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불순종해서 어긋난 삶을 살았다. 그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믿게 하셨다면 우리의 불의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 라고 너희들 어거지를 쓰면서 너희들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있다. 라고 가상의 질문을 하면서 바울이 거기에 대답하는 거죠. 뭐냐면 맞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맞아. 그것은 복이야.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너희들이 그 복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를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다행이라고 여긴다고? 그렇다면 너희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심이 뭐냐?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신다. 너희들의 불의를 통해서 악을 행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것이 다행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너희들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궤변, 유대인들의 이 비아냥됨, 이것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핑계지요. 탓을 합니다. 그건 어김없는 하나의 원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하셔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대답에서 탓을 하고 핑계를 대요.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나에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탓을 대지요. 하나님께 탓을 하지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탓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와가 따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도 나오냐면 사울 왕에게서도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을 가르면서 유대인의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항상 하대하고 경멸하는, 그러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 은혜의 세계를 알려줘. 본으로 보여줘.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쉽게 수긍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긋장을 놓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섬김을 통해 나눔을 통해 덕을 끼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